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을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어찌 보면 이중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징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거를 기쁘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다가도 다시 끌어안아주고 매를 때리다가도 다시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래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하고 연단하시지만 때리다가 다시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또 싸매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리엘이란 말로 이렇게 시작돼서 여러분이 읽으면 잘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누가 읽어도 이게 뭐 아리엘이 뭐지? 이렇게 얼른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데 조금 이건 주목해서 살펴봐야지 그냥 건성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슬프다는 거예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뭐 정확한 용어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의 면을 또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리엘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진친, 이 예루살렘은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원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읍인데 그것을 정복하면서 진을 치고 대를 쌓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공격하던 그 성읍이 바로 아리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전 표현은 연분연이라는데 해마다 연분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 슬픈 백성들이 이제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는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습관적인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제사 안 드리면 안 되지.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것은 또 후에 나중에 또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괴롭게 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매를 때리고 반성문 쓰게 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괴롭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내가 만든,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내 정말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왜 괴롭게 하실까?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해줘.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 내가 그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괴롭혀.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괴롭혀. 근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작은 2번이 앞에는 작은 1번, 그렇죠? 아리엘이 그렇죠?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작은 1번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랬죠. 또 그다음에 2절에 나오는 또 작은 2번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제단의 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놓고 피를 흘리죠. 또 그것을 불에 태우죠. 그러니까 피 흘리고 불에 태우는, 번제에 태우는 이것은 정말 요지경이에요. 이건 고통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인 이스라엘이 바로 제단의 면처럼 될 것이다. 제단에서 고기를 각을 뜨느라고 피를 흘러지고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그들을 또 불에 번제단에 넣어서 불태워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불 속에 던져서 어떻게 해요? 연단할 것이다. 이 제단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단면에 놓고 그 제물을 거기서 정리하고 불태우고 하는 게 제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3절에 4절 말씀,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시면 3절 4절은 그냥 이해가 돼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치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성이 높으니까 그 성을 치려면 어떻게 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만큼 높이의 대를 또 쌓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큰 흙더미. 그래서 흙더미, 영화에 보면 왜 많이 나오잖아요. 흙더미를 쌓아서 흙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은이 안 보이면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성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서 그걸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대를 쌓아서
이 견고한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내가 공격할 것이다.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치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역사 속의 환경에 의하면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상황은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불러서 작은 약소국 아수르를 큰 나라로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은 내가 너를 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아수르가 그 일을 대행하지만 내가 보낸 거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택배로 하시는 명절에 예를 들면 선물을 가져와서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웬 선물을? 아니 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누가 여기 보내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배달이 누구야? 아수르야. 그러나 그 선물을 보낸 분은 하나님. 아수르는 뭐 예루살렘하고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가 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로 하여금 그런 욕심을 갖게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내 자신을 늘 주님 앞에서 다 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늘 밖에 없죠. 회개할 것밖에 없죠. 왜?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그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다 보면은 주차를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앞에 상가 앞에. 근데 거기 이제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노란 딱지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또 가득 차들이 다 붙여놓고 뭐 계속 이게 지금 한 달째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붙여면 붙여라. 나는 아침에 떼고 기분 나쁘지만 또 출근하리라.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주차할 때 하니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결국 인간들은 같은 일을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근데 저 윗동네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윗동네는 차가 많이 부족해 주차장이. 근데 이 아랫동네는 이제 끝에 가면 뭐 한두 자리씩은 있더라고. 밤에 가면 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도 꽉 차서 그런지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찾으면 어디 구석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찮으니까 여기다 대고 나 들어갔다. 붙이려면 붙여라. 어찌 보면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그 똑같은 분들인지 다른 분들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붙이려면 붙여라.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뭐 일을 그냥 계속 하겠다. 뭐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될 때까지 정말 땅에 티끌같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그 중얼거리는 소리가 마치 신접한 자가 무슨 신기를 받은 것처럼 이런 모습을 드릴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 읽어보죠. 4절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참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이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그들이 교만을 낮추신 거예요.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야. 이제 그 크고 우렁차던 예루살렘의 그 자랑스러운 소리가 이제는 티끌이라는 건 이 땅의 먼지에 떨어져서 이 티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서 티끌에서.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낮아진 목소리인데 마치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힘이 다 쇠약해서 이제는 소리 낼 힘도 없어. 그래서 그 소리가 땅에서 나오는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끄리는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중얼중얼 거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어가는 소리, 신음소리라고 해요. 신음소리. 왜? 하도 매를 맞아서 더 이상 이제 버틸 기력이 없어. 그 교만하던 성 예루살렘, 그 견고한 도성을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런 모습까지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는 중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다시 또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이 대적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대적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니 1차, 2차로 공격해 오니까 내 대적의 무리는 어떻게? 세미한 티끌 같다. 강포한 자가 아수르예요.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게 티끌이나 겨라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을 공격하던 그들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결국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티끌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세미한 티끌이라는 건 먼지야, 먼지. 한번 훅 보면 날아가는, 맥 없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이라는. 날려가는 겨.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라는 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 모아둘 수가 없어. 창고에 들이지 않으면. 그처럼 이 너희를 공격하는 아수르가 이렇게 힘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아수르를 6절 말씀에 6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자들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실 때는 늘 이런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결국 우레와 지진이 있었고 구름과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이건 하나님의 현현의 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결국 아수르를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다음에 7절과 8절은 이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가는 것을 이제 꿈을 꾸듯이 이렇게 하나님 설명하시는데, 자, 7절도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이게 꿈을 꿨는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이게 꿈이야. 아니 내가 지금 꿈 꾸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한 10억을 이렇게 통장에 넣어놨어. 그런데 갑자기 뭐 전화가 와가지고 막 금융감독원이라 그러고 뭐 지금 뭐 위험하니까 빨리 그 통장을 옮겨야 된다 그러고 막 정신없이 막 걱정하던 일이 벌써 왔다. 국세청에서 곧 나온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은행에 가서 막 옮겼어. 10억을 얼른 다른 계좌로 그냥 검찰에서 검사가 옮기라는 대로.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꿈꾼 거지? 내가 지금 정신없이 은행에 갔다 와서 뭐 돈을 막 계좌에 옮겼는데 아니 이게 지금 꿈꾼 거지? 근데 현실이라면 황당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꿈인 줄 알았는데 거기 현실이라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지?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을 잃었어. 하긴 뭐 대학 교수도 또 보이스피싱 당하고 형사도 보이스피싱 당해. 제정신이 아닐 때는 또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 거야. 또 당신 자식이 잡혀있다. 돈을 뭐 1억을 보내라. 그 정신없이 막 그냥 애 목소리 듣고 싶더니 애 목소리 들려줘. 근데 꼭 자기 자식 목소리 같아.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꿈꾸는 것 같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수르가 망해가는 것이 꿈을 꾸듯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당하려면 뭐도 안 찢어요? 걔도 안 찢는 거야. 그 사기를 당하려면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거 하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자, 8절입니다. 8절.
8절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을 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 시온산 예루살렘을 치는 지금 그 아수르와 또 뭐 나중에 바벨론도 해당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으리. 근데 그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해. 줄인 자가 꿈에 먹었는데 깨면은 역시 배고파. 꿈에 막 먹었어. 근데 깨면은 배고파. 꿈에 시컷 먹었는데 그냥 깨지 않고 계속 먹었을 것. 어떨 때? 그래서 막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먹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일어나라고 깨워. 왜 깨웠어? 나 지금 그거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 내가 되게 먹고 싶었던 건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꿈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좋은 일이 막 당했는데 누가 깨우면 신경질. 왜 깨웠어? 나 지금 미스 코리아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왜 당신이 깨웠어?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목마른 자는 꿈속에서 마셔도 깨면은 다시 목말라. 줄인 자는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황당하게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역병이 돌아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시신이 되고 송장이 된 사건. 꿈속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코로나 뭐 경험해 봤지만 하루아침에 18만 아니라 100만 명은 못 들어 눕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는 이 모든 것이 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시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렇게 무찌르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이사야는 지금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맹인으로 만드셨어요.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잘 듣지 못해. 죄의 죄로. 왜 그들이 깨닫고 아이고 얼른 그러면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맹인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새벽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일단 좀 하는 데까지 해보죠.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이 맹인된 건 뭐 앞에서는 또 28절에 그들이 술 취했다고 막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술 취해서 맹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맹인되게 했다. 너희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귀를 막으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지? 그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고 때리고 매를 때리다가도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아직 뭔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고 돌아오실까 봐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절까지 마저 읽죠. 10절까지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래서 온 백성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눈이 감겼어. 다 봉어리가 되고 다 눈이 모르는 맹인이 됐어. 근데 너희의 눈을 감기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감기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너희의 지도자인 너희의 머리된 선견자들을 다 덮으셨어. 그들이 보지 못하게 눈을 다 감기시고 덮으셨다. 그래서 이 백성이 진짜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이 됐어요. 이제 그들의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를 맞다가도 빨리 깨달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들이 또 용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게 눈을 다 감기셨어.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다 걷어가셔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은 아래부터 한번 설명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여러분이 같이 찾으셔도 괜찮겠네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뭐 앞에 얼마만 넘기시면 되니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14쪽 요거 접어두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나간 얘기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참 애매한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고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그 눈에서 어둠에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심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감기셨고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오지? 미치겠어 나 요즘은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이 새벽에도 못 가게 막으셨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오늘 예배도 또 빠지게, 주일도 또 빠지게 만드셨어. 왜? 너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혹시 그 징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용케도.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꾸 핑계를 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너희는 매를 맞아야 된다. 이미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또 용케 깨닫고 돌아와서 또 그 싹 피해가려고 아닌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매를 맞아야.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감긴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또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까? 자, 11절 또 한번 읽어보죠. 읽을 때까지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같이 읽죠.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에만, 봉이라는 건 뭐예요? 봉하다는 건 인봉해서 아무도 그걸 뜯어볼 수가 없는 거야. 글 아는 자는 지식자, 지식인들이 많죠. 유대에 박사들이 많아. 율법학자들이 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수준급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어. 왜? 다 인봉되어 있다는 거야. 인봉. 읽으라 하면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야. 또 그걸 무식한 자들에게 또 주는 거야. 12절을 제가 읽었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글을 봉해버렸고 읽지 못하도록. 왜? 읽어 또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또 무식한 자들은 좁아야 아니 나는 무식해서 글도 못 읽는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이렇게 만드신다.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뭔가 뭐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왜? 그들을 징계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참 성경의 제일 무서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보지 못하는 이것이 더 낫다는. 이 참 이게 예수님께서 주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 깨달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13절 말씀까지만 읽죠.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들이 징계받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 입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이 떠나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마음의 왕자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그 예배는 형식이야. 유대인들하고 우리 세상 똑같다는, 계속 반복돼. 오늘도 이렇게 예배 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잘 봐주시겠지. 근데 마음은 딴 데가. 마음을 달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부인이 옆에 자면 만족해요? 부인의 마음은 내 옆에 자면서도 자기 옛날 애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아내도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도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옛날 애인한테 가 있어. 그 마음이 돌아오지가 않아.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다. 입술은 형식적인 예배, 죄로 가득한 그들. 재물만 갖다 주면 하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아니라는 거. 너의 마음을 달라는, 너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징계를 당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심판자들을 다시 또 멸망시키시는, 그 주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돼서 그들을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이런 말은 수없이,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너희 말씀을 들어가도 나가도 암송하고 열심히 순종해라. 그런데 마음은 진정한 순종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냥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은국 유다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또 이어가는데, 월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좀 출타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또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서 월요일 날은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화요일 날 와서 화요일 새벽에 시도하실부터 또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그들의 눈을, 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실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건 주님의 이중적인 마음, 그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